천문학자인 그 케플러라고 하는 분은 아주 독실한 신앙인인데 그와 함께 천문학을 연구하는 친구가 태양계가 그 자체 힘으로 생성된 것이며 견지되는 것이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온 우주가 창조주가 있어서 창조주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이제 태양계 축소 모형을 자기 집에다 만들고 이렇게 빙빙빙 돌고 이제 태양이 있으면 태양 주위로 막 도는 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를 불렀습니다. 친구가 들어가자마자 딱 눈에 보니까 태양 중심으로 막 뭐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야, 저절로 생겼어. 그 말 되는 말을 하세요. 이게 누가 만들었으니까 여기 있지. 어떻게 이게 그냥 있겠어? 그랬더니 이 사람아, 사실 이건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온 우주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무릎을 탁 치고 절대자, 창조자, 조물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외모를 가지고 지적질하는 것은 원작품자인 하나님께 원망 드릴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뭐라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몸이나 잘 관리하라. 한 학생의 체중이 137kg이나 나갑니다. 친구들이 늘 뚱보라고 놀려요. 여자친구도 없죠. 그 누구도 그 반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어느 날 보니까 애플사의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졸랐어요. 엄마, 나도 아이패드 하나 사주세요. 엄마가 안 돼. 되게 비싼가 봐요. 그런데 엄마가 하루는 제안을 했어요. 네가 지금 현재 체중에서 10kg만 뺀다면 내가 아이패드 사준다. 137kg니까 127kg. 얘가 그때부터요 운동하기 시작해서 얼마를 뺐느냐. 현재 체중이 67.7kg래요. 등판을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삼각형이 됐어요. 자, 몸짱입니다. 애가 딱 시간만 되면 철봉이 올라가서 철봉을 딱 보여주고 애들이 와, 미국 애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영웅심리. 여자애들이 나도 친구하고 싶다. 여자친구도 생겼죠. 물론 엄마가 아이패드도 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의 관리자, 내 마음의 관리자, 내 영혼의 관리자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사서 불량품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 땅 살 때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마귀, 악한 영,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죄, 사망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를 사로잡아 버려. 주님께서 사로잡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 우리 모두는 각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여서 유기체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전 우주적인 교회는 딱 하나뿐인 겁니다. 자, 한 주를 주로 고백하고 한 믿음 가운데서 한 세례를 받은 겁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한 분 성령님을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령을 마시게 한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리고 그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하게 구원만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각 개인에게 있는 재능,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능 쓰임새가 틀려요. 같은 나사를 만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주 짜리몽땅하고 정교한 걸 잘 만들어요. 같은 나사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길고 그 다음에 끝에 이제 못이든지 나무든지 쇠든지 뭐 플라스틱이든지 그런 데 잘 박히게 하는 그런 못을 만들어요. 같은 못을 만들지만 나사 못을 만들지만 재능이 조금씩 틀린 거예요. 음악 재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그 음악을 가지고 교회 음악을 발전시키는데 그 음악을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음악 재능을 받았는데 그 음악 재능을 가지고 세상 속에 선한 음악을 만들어서 이 세상 속에 정말 거지 발사기 같은 음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음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겁니다. 예. 물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음악도 있지만 정신적 순화를 위해서 그 음악을 사용하고 결국은 종국에는 마치 그 음악이 잠언서와 같고 그 음악이 욥기서와 같아서 그 음악을 들으면 인생에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게 아니지. 여러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이런 노래를 들으면 정신 차리라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음악 들으면서 정신 차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제2의 전도서와 같다. 자, 더뿐만 아니라 그런 음악을 통해서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신앙을 새롭게 해야지 하고 신앙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오늘의 전도서, 오늘의 욥기서, 오늘의 잠언서와 같은 그런 지혜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을 마음껏 최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대 문화 속에서 문화를 선도해 나갈 명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분야든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잊으면 안 됩니다.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한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데 그렇게 줄 때 그 사람의 재능에 맞도록
그 주인이 달란트를 준 겁니다. 자, 그리고는 주인이 먼 나라로 가서 여행이 길어집니다. 종들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즉각적으로 가서 자기 재능을 활용했어요. 5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무역 쪽에 재능이 있어서 무역을 해서 5달란트를 받았지만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됐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상업적 재능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2달란트 더 남겼어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땅바닥에 묻어두고 그냥 팽겨쳤어요. 그리고는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그리고 인생 그렇게.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한참 지나고 이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일에 전심전력을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세월을 잊었어. 주인이 뭐 여지까지 안 하면 또 오겠어. 그런데 창세기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어느 날 탁 와가지고 주인이 갑자기 결산하는데 5달란트 더 남긴 사람, 2달란트 더 남긴 사람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구나, 내 잔치에 참여하라 하고 복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합니다. 그 잔치상에 말이죠,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질비하게 있죠. 김치전, 그냥 입에 싹 넣으면 싹 녹을 카스테라가 있죠. 그거 그냥 보기만 하고 쫓겨나는 거야. 이 어리석은 사람 뭐예요? 자기 재능을 최대한으로 최고로 발전시키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 명령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이 하는 일이 지금 내 일인 사람이 있고,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이것이 주님의 일인 사람이 있어요.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이게 내 일인 사람은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인트를 그쪽에 맞추는 사람은요,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내 길이라면 가다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명령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끝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내뱉어지고 내 마지막 심장이 멈출 때까지 나는 주의 명령 따라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각오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을, 또는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함을, 각종 방언 통변함을,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용할 은사도 있지만 세상 속에서 사용할 은사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의 일입니까? 그 사람은 조만간 파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까? 그 사람은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명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경주에 한 경조 손씨 종갓집을 수리하게 됐는데요. 종갓집 수리한다 그러니까 한국중앙연구회
고문서 연구실장인 안승준이라고 하는 분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집을 방문해서 보니까 라면 박스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막 짐을 막 내버리고 막 그러는데, 이런 집에서 내버리는 건 범상치 않은 게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승준 씨가 그 증손인 손성은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라면 박스에 들은 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냥 이것저것 지저분하고 그냥 손때 묻고 그런 거 버리려고 저렇게 싸두셨나 봅니다. 좀 이따가 인부시켜서 다 버리려고요. 그랬더니 버리려면 저한테 좀 버려주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라면, 그럼 가져가세요. 그래서 다 가져가서 열어봤더니 거기 무엇이 있었느냐? 원나라 법전 지정 조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책은 전 세계 한 권뿐이야. 그거 한 권. 만일 그때 이 고문서 연구가인 안승준 씨가 그 집에 안 갔으면 그거는 어디로 갔느냐? 고물상? 아닙니다. 쓰레기장으로 간 거예요. 불 때는 데서, 불쏘시개로 간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한 권뿐이 없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보고 싶어가지고 몽골 대통령이 그 책을 보러 왔었대요. 응? 여러분,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세요. 죽는 날까지 자신의 사명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목회해야지 주의 일이구나. 그런 사람은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목회는 목회 사명 받아서 하는 거고,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께 그 일대로 사명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악한 영에게 무서워할까봐 사망과 죽음과 마귀, 세상 권세를 사로잡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질 약속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그 말씀을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리셨고 그리고 올라가셨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올라가셨다. 그 말을 8절, 9절, 10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10절에도 보면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여기서 하늘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감람원에서 500의 주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 감람원에서 승천하실 때 그 주님이 승리자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리자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존재들, 즉 악마,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뉴스 듣고 얼마나 뜨끔했습니까? 우리나라 상공에 드론 5대가 왔는데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는 참 이 정부가 이렇게 무능한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우리나라 드론이 막
그때 뉴스에 의하면 포항까지 내려가서 사진 찍고 올라가다 연료가 떨어져서 양구에 떨어졌다. 양심 없는 농부가 카메라가 비싸니까 카메라만 쏙 빼가지고 가고 비행기는 버려뒀다가 나중에 이제 찾게 된 거 아니에요. 참. 그리고 이제 또 한 비행기가 서해안으로 쭉 해가지고 쫙 촬영하고 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강화도에 떨어진 거예요. 온전하게. 너무 밑으로 내려보낸 거지.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 드론을 지금 9년 전에 그렇게 당했으면 지금쯤 그것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발전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현대전은 드론전이다 이거야. 2, 3년 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드론이 와가지고 그 정유 탱크를 막 때려 부셔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탱크가 불이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를 해야지. 멍청하게 있다 당하고 뭐 자꾸 뭐 문재인이 뭐 5년 동안 어쨌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지. 왜 그걸 타산지석으로 못 삼고 왜 자꾸 문재인한테 탓을 하냐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누군데 벌써 7개월이나 지났잖아요. 언제까지 문재인 물고 늘어질라냐.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참 아유 진짜 그것만이 그 조그만 핵폭탄 싣고 와가지고 저기 용산에 떨어졌으면 어쩔 거 봤어. 막 해집고 다니는데 참 오늘 이 설교 듣고 쇼크 받고 어떻게 하면 그 드론을 딱 잡을 수 있는가 그런 거 아이디어를 내고 막 이렇게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나라 국방을 좀 튼튼하게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력화시켜야지. 무력화. 드론을 무력화시켜야지. 제명을 하든지 어떻게 폭탄을 터뜨려서 하든지 어떻게든지 무력화시켜야지. 당하고 난 다음에는 늦어요. 이거는 이태원 참사 문제가 아니야. 핵폭탄 하나 터지면요 300만 명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잿가루도 없어. 화장시킬 것도 없어. 그리고는 용산은 100년 동안 못 살아요. 대한민국 서울은 100년 동안 사람 못 살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즉각 응대해야 돼. 즉각. 평화는 절대 돈 주고 못 삽니다. 문재인이가 5년 동안 그렇게 돈을 막 나는 참 그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잖아. 돈 가지고 평화를 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초자연적 존재인 마귀를 무력화시켰다. 십자가였어. 당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요, 전쟁 지역에 가서 왕을 잡고 그리고 그 병사들을 잡고 주민들을 잡고 다 죽이질 않아요. 원래는 다 죽여. 근데 다 죽이질 않고 붙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하는 퍼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그 노예들을 보여주는 거야. 와, 우리 장군이 이렇게 그냥 혁혁한 공을 세웠구나. 로마 시내 전체가 나와서 구경하면서 박수를 쳐주게.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세상 권세를 무력화시켜서 온 우주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먼저 누구 잡았느냐? 십자가에서 마귀를 잡은 거예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잡힌 바 된 거예요. 십자가는 마귀를 잡는 틀이에요. 틀. 어릴 때 아버님이 이제 창해를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활나무 하는 게 있어요. 활나무 탁 해가지고 화살 비슷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새끼줄 칙 이렇게 꽈서 탁 이렇게 막 빙빙 돌려가지고 먹이를 딱 놓고 있으면 제가 탁 채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눈바닥에서 탈곡을 했어요. 탈곡하면 거기 그 벼 찌꺼기가 있단 말이야. 거기다 싹 누는 날 싹
제끼고 딱 놔둬. 그러면 참새들이 수십 마리가 날라와 짝짝짝 하다 탁 소리가 나면서 확 날아가요. 그럼 쫓아가 보면 한 마리 치여 있어. 그렇게 해서 4-5마리 딱 잡아가지고 그걸 딱 껍질을 뺏기고 화로에다가 싹싹 돌려서 먹어보세요. 소금 조금 간 이렇게 딱 해서, 그때는 뭐 재감차란 무슨 뭐 치킨이 있는 게 아니야. 지금처럼 뭐 먹을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먹는 거 아니면 먹을 게 없어. 개울에 가가지고 미꾸리 잡아먹고 깨구리 잡아먹고 그게 간식이요. 창에 나서 그 참새 잡아먹는 거, 뒷다리 하나, 아유 얼마나 맛있게, 얼마나 맛있게요. 그런데 십자가가 마귀를 잡는 틀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온 세계가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승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주가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최고 무서워하는 게 뭐냐? 사탄을 무서워합니다. 인간들이 최고 무서워하는 게 뭐냐?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인간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 세상 권력을 무서워합니다. 그것을 다 무력화시킨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님이 그래서 승리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에 앉아 계신데,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왕 중에 왕으로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옵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좀 어릴 때 좀 짓궂긴 짓궂었는지 몰라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목사님 얼굴에는 개구쟁이 이렇게 써있대. 저도 그때 난 그렇게 개구진 사람이 아닌데요. 근데 목사님을 보면 개구쟁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릴 때 굉장히 짓궂었죠.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는 학교 갔다 딱 오는데 뱀이 이게 그냥 우리 집 마당에서 막 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뱀만 보면요 죽이고 싶은 그 충동이 생겨요. 이 마귀 새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이 나쁜 새끼. 그래가지고 지게작지가 몇 번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 뱀을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할머니가 야 그거 땅에다 놓으면 도로 산다. 그러면 저 가시철망에다 걸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옛날에 이제 소가 이렇게 밭에 못 들어가도록 가시철망이 쳐져 있었어. 그래서 거기다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 살려. 이제 밖에 나가봤어요. 왜 그랬더니 우리 글쎄 막내 집사 김호경 집사가 그 뱀이 딱 있는데 뱀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철조망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완전히 죽은 거예요. 누가 여기다 뱀을 걸어놔도 못 가겠다고. 아니 뱀 죽은 것 보고도 못 와. 여러분 마귀가
지금 완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났는데 마귀라고 하는 말만 듣고도 어이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세상이 마치 환란의 끝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핍박당하고 시련당하면 어떡하지? 예수님 온전히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마귀, 세상 권세를 다 이기신 승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자로 앉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 나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0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고 하는 말뜻은 유대인들은요, 이 온 우주가 7층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은 3층천이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7층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7층천의 맨 위에 지금 주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최고 높은 자리에 오르신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온 우주에 미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시는 일이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온 우주와 온 세계와 그리고 나에게도 미치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오늘도 끊임없이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치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끼치시는 영향력이 매우 놀라운 것은 주님이 행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권세를 이겼습니다. 우리도 세상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이긴 자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신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최종적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 가운데서 이탈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된 신앙이 되면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신앙이 완전히 실패했어. 참 말고 귀를 자를 때부터 알아봤어. 사람한테 칼을 겨누려면요 혈기가 나야 돼. 도끼가 있어요. 도끼. 그냥 맨정신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얘를 죽이겠다고 하려면 그 살기가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냥 말고기를 자를 때부터 이미 벌써 베드로는 실패하는 신앙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법정에 서신 예수님 보고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 이렇게 빈무덤을 보고도 신앙이 시답지 않아 가지고 갈릴리로 내려가서 금을 잡을 때 얼마나 허전합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꿈 같다. 이게 뭔가 완전히 신앙이 완전히 그냥 파산된 거야.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마귀가 밀가불듯 청구했다 그랬어. 하나님 앞에 내가 베드로를 한번 넘어뜨려 볼게요. 여러분, 주님이 김용호를 전적인 신뢰하는데 마귀가 그럽니다. 예수 하나님, 내가 저 김용호를 한번 밀가불듯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얼마나 신앙이 온전하고 돈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이 짓 한다니까 마귀가. 응? 그래가지고 욥을 시험하듯 마귀가 베드로를 시험한 거야. 그럼 여러분 시험 안 하겠어? 응? 여러분도 시험할 게 뻔한 거예요. 뭐 어떤 걸로, 이런 것처럼 그런 거로 완전히 신앙이 파산하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신방을 놓으신 거야. 그래서 주님이 3번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날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패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이거예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거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꺼진 불도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 이거예요. 갈대가 꺾였어요. 꺾인 갈대는 못 써. 그러나 꺾인 갈대가 그 상처가 보듬고 거기에 단단해지고 오히려 다시 쭉 다시 자라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실패는 또 다른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근데 어떤 어리석은 인간은 넘어졌으니까 여기서 완전히 자빠져 자다가지. 자다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이 시대에 사도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목사를 보내시고 전도사를 보내시고 권사 장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거예요. 일어서도록 신앙이 완전히 빠진 신앙이 다시 올라설 수 있도록. 어느 큰 우물에 물이 자작자작하게 있는데 너무너무 목마르니까 이 나귀가 물이 저 밑에 보여요. 근데 물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물이 마시고 싶어가지고 꾹꾹꾹 근데 주인이 물을 안 퍼줘. 그러니까 아유 너무 목말라 꾹꾹꾹 그러다가 아유 내가 저기 우물 안에 저 들어가서 물을 마셔야 되죠. 탁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물은 깊은데 물이 겨우 요 정도야. 그래서 그냥 다리가 뭐 그냥 잔뜩 까졌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니까 너무 높아. 그냥 주인 보고 그냥 울어대는 거야. 꽁꽁 나 좀 꺼내달라 말이야. 주인이 보니까 나귀가 없어졌어. 근데 우물에서 자꾸 소리가 들려. 아이고 대량난 가면 요즘처럼 무슨 뭐 장비가 있습니까? 야, 나귀가 하늘 쳐다보니 참 한심스럽고 주인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한심스러워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놈의 나귀 그냥 속 되게 썩이네. 그냥 동네 사람들 아예 묻어버립시다 하고 사람들이 흙을 퍼다가 왜? 이제 이 나귀도 빠졌으니 사람도 빠질 수 있다. 이게 흙을 갖다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그 밑에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야 이러다 진짜 죽겠네. 자기 위에 머리가 흙이 막 떨어지면 툭툭 털고 다시 흙을 발로 밟았어. 다져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 나귀가 그 우물에서 살아나오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흙은 주인의 숨은 은혜예요. 이렇게도 못 꺼내고 저렇게도 못 꺼내니까 흙을 뿌려줘서 흙을 밟고 올라오라고 하는 주인의 숨은 뜻이 그 속에 있었던 건데, 나귀가 그 숨은 뜻을 알고 그걸 흙이 떨어질 때마다 탁탁탁 털고 발로 밟고 탁탁탁 떠고 밟고, 그래서 결국은 우물에서 올라왔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온 우주,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다 미치기를 원하셔요. 한 심령도 지옥불에 가는 인생 없이 다 천국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참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